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책은 다 들고 오셨지요? 안 들고 오신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어디를 갈 때 도시락 들고 다니듯이 요즘은 시절이 좋아져서 학교에서도 도시락을 안 사갑니다. 학교에서 다 주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점심, 저녁 도시락을 그렇게 사서 학교를 갔던 기억이 있죠. 이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도시락을 교과서는 안 들고 가도 도시락은 꼭 들고 갔습니다. 도시락은 들고 가지 않아도 꼭 숟가락 하나는 꼭 들고 갔습니다. 다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잖아요. 이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도시락을 그처럼 내 생명처럼 여기는데 교회 예배당에 올 때 예배 드릴 때 꼭 성경 찬송은 들고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이 어떤 책이냐고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 답이 다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긴 책이지요. 또 어떤 분은 유대인들의 설화가 담겨져 있고 족보가 담겨져 있고 또 어떤 분은 성경은 우리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하시든 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성경을 나에게 적용하고 또 활용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꼭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답을 했다면, 그 생명의 말씀이라고 답을 했다면 내가 그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또 그 성경 말씀을 어떻게 활용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믿음은 한 줄로 요약하기가 딱 정의 내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가지고 요약을 해드리면 믿음은 실천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 나의 삶의 모습 속에 실천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믿음은 정말로 여러분 실천이 중요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믿음대로 성경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활용도 하고 적용도 하고 또한 실천도 해 가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평산교회가 꼭 그런 교회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 베드로 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구절은 많지 않습니다만 오늘 설교의 특성상 설교 중에 성경 구절을 인용할 게 좀 많습니다. 잘 따라 오셔야 됩니다. 방송실도 정신 차려서 그때그때 잘 띄워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성경 66권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성경 66권입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를 읽었습니다마는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들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 그것이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성경은요,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선지자, 그 사도들이 자기의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장력을 이용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기록은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을 감동으로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성령의 감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필체가 다르고 요한복음, 로마서, 베드로 전후서 필체가 다 다르다. 문장력이 다르기 때문에 살아왔던 형편, 지식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필체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그들이 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자신의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장력을 이용을 해서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재벌들 다 고인이 되셨지만은 정주영 회장, 이병철 그런 분들 자서전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유명한 재벌들 그 회장들이 한결같이 꼭 약속이나 한 것처럼 자서전을 내놓았습니다. 초창기 이 창업한 사람들의 이 자서전, 그들이 자서전을 다 책으로 내었는데요, 이 정주영 씨나 이병철 씨 같은 사람들 사업한다고 그 바쁜 시간에 퇴근해가지고 밤을 새워서 자서전을 썼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통령들 자서전, 회고록 그렇게 쓰잖아요. 본인이 다 썼을까요? 아닙니다. 누군가 대신 써줬습니다. 자서전을 쓸 때 그들이 어떤 한 사람, 특별한 유명한 글 재주가 있는 작가 한 사람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작가가요, 그 자서전을 쓰는 사람과 인터뷰를 합니다. 어디에서 태어났고 또 어떤 학교를 다녔고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그리고 사업은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는가, 그 작가가요 기자처럼 인터뷰를 다 합니다. 인터뷰를 다 하고 나서 그 작가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장력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자서전, 재벌 회장의 자서전일까요? 작가의 자서전일까요? 회장이 직접 안 썼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전직 대통령에서 내려오면 꼭 회고록이라는 것을 내는데 자신이 썼을까요? 아니요. 작가를 붙여서 썼습니다. 그럼 누구의 자서전입니까?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작가가 기록을 했지만 작가의 자서전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책이 나옵니까? 누구 정주영 자서전, 전직 대통령 누구 회고록. 기록은, 문장은 작가가 썼는데 그 사람들 이름으로 나오잖아요. 작가 이름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기록했지만 예를 들면 그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또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참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참 부단히 이렇게 고민해 보니까요, 여러분들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성경 말씀이 사람이 선지자가 사도가 기록했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걸 또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옛날, 아니 요즘도 그렇죠. 옛날 골목골목에 가면 간판에 무슨 땡땡땡 행정사 있죠. 그 행정사가 뭘 하느냐? 그 당시 옛날에는요, 뭐 가방끈이 짧으니까 그 행정사 앞에 가가지고 뭐 그를 좀 대필해달라 그럽니다. 전부를 칠 때도 그렇고 뭐 어디 관공서에 신청서를 하나 낼 때도 그렇고 그 행정사를 통해서 서류를 이렇게 행정기관에 냅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 행정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행정사가 하는 일을 변호사들이 많이 합니다. 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요. 경찰서에 아니면 법원에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낼 때 여러분들이 직접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어디를 갑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갑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고소장 좀 내달라고. 내가 쓸 줄 모르니까. 그러면 변호사가 언제 어디서 육하 원칙에 따라가 다 물어보고 다 기록을 해가 이거 법원에 내십시오. 경찰서에 내십시오. 그러지요. 그때 고소장, 고발장을 낼 때 누구 이름으로 고발장을 내요? 변호사 이름은요? 아니요. 부탁했는 사람 이름으로 고발장, 고소장을 내잖아요. 쓰기는 다른 사람이 썼는데 거기 쓰라고 시킨 사람이 있잖아요. 그 시킨 사람 이름으로 나가듯이 성경은 선지자나 사도들이 기록을 했지만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이렇게 적어라 했기 때문에 필체는 다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사도들을 부르고 선지자를 불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한 가지, 주인공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내게 증언하는 것이다. 주님을 증언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디를 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신약입니다. 그렇다고 성경 말씀이요, 예수님의 자서전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자서전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모든 일을 기록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중에 정말 표현하자면 눈꼽만큼만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성경은 주인공이 예수님이지만은 예수님의 자서전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그것은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 얻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이유 말고는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 부귀영화 누려라, 그런 세상적인 지식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들이 참 무궁무진한데 기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그것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것만 제한적으로 기록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늘 읽을 때마다 대할 때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이것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고 가지고 있다면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 가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성경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기록한 책이지만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그 일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 부수적으로 이거는 보너스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첫째, 구원받는 게 주된 목적이고 나머지는 그냥 부스러기에 불과한데 그 부스러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유익으로 누리고 삽니다. 그래서 이 유익들 중에 뭐가 또 있느냐? 성경은요, 우리 성도들을 그 행실을 거룩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거기에 부합하도록 살아가도록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청년만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해 주십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은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또 살아가는데 가장 어찌 보면 중요한 지침,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지침?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실천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전자제품을 다 사용하시잖아요. 전자제품 사용하실 때 휴대폰, 냉장고, 세탁기 이런 제품을 우리가 사용할 때 가장 이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하면요, 우리가 아주 효과적으로 전자제품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돼요. 요즘은 냉장고, 세탁기, 별별 가전제품이요, 밖에서도 에어컨이나 이런 거요, 휴대폰으로 다 이렇게 하면 밖에 나왔는데 에어컨 켜놔 그러면 켜지고, 꺼 그러면 끄고, 요즘 보일러도 그래요. 와이파이 이렇게 다 연결돼 가지고 내가 보일러를 껐나 안 껐나, 밖에 나가 이 휴대폰으로 앱을 통해서 보면 이게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 다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요, 집에 쫓아가서 꺼졌나 안 꺼졌나 확인하잖아요. 왜요? 사용 설명서를 안 읽어보니까 몸이 힘든 거예요. 그런 경험 다 안 해보셨습니까?
사용서 설명서를요 잘 읽어 보셔야,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게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그러잖아요. 사용 설명서를 읽어 보지도 않고 사용하면 손발이 고생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 설명서대로 거기에 맞게끔 설명서를 잘 활용해서 제품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용 설명서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그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인간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의 사용 설명서는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 만든 사람이 사용 설명서를 만듭니다. 냉장고를 만들었는데 세탁기를 만든 사람이 사용 설명서를 만드는 법이 없어요. 그 사용 설명서는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사용해라 라고 기록해 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희들이 살아갈 때 이렇게 삶아 복이 되고 유익이 된다 주신 말씀이 성경 66권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대로만 살아가라. 그러면 너의 모든 삶이 내가 복되게 이끌어가 줄게. 그 약속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사용 설명서인데, 요즘 이 시대는요, 텔레비를 봐도 문화를 봐도 이 창조 질서의 반대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자꾸 유혹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설명서의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 그 텔레비 따라가면은요 절단납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셔야 우리의 삶이 복이 되고 유익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요, 죄와 욕심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쓰레기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끗하게 비워야 되는데, 청소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청소하고 비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진리가 뭐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도요, 진리가 뭐냐?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도 진리가 뭔지 답을 하기가 참 곤란할 겁니다. 이 시대에 많은 철학자들에게 물어봐도요, 진리가 무엇인가 답을 못합니다. 왜요? 철학자들 모두 자기 소리하기 바쁘니까. 사람들마다, 철학자들마다 진리가 뭔지 다 다르게 얘기합니다. 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철학 공부한 사람들도. 진리가 무엇인지 답을 내지 못하는데, 성경은 아예 딱 한 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성경 요한복음 1장 17장 여기에서요, 간략하게 성경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야 우리의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 되셔야 하고 목표가 되셔야 하고 이것을 완성해 가셔야 됩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닮는 것.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요, 죄와 욕심이 가득합니다. 거짓과 더러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면 그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진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텐데 죄와 더러움과 추악한 게 우리 속에 있으면 뭐가 나와요? 가짜 진리가 나옵니다. 가짜 진리.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진짜 진리가 나올 텐데 내 안에 죄가 가득하고 그러면 욕심이 가득하면요 가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가짜는 다 몰아내고 진짜만 채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오늘 이 22절에 보면 거짓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짓 사랑, 여러분들 어떤 게 거짓 사랑일까요?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 진실된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어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말로 혀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상처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누군가 그 대상이 누군지 간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처가 되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 때문에, 누구의 혀 때문에 상처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신대원 대학원 다니면서 대학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막 대출을 받고요, 막 돈을 빌려서 등록금 내고 하는데 주변에 가까운 누구라고 제가 말은 못하겠지만은 그가 저한테 와서, 옆에 있는 분이 와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요새 대학원 신대원 다닌다고 바쁘제, 힘들제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얼마 전에 아파트 샀는데 이 아파트가 좀 올랐으면 내가 네 등록금 한번 대줄 낀데 아파트가 안 올라가지고 네 등록금 한번 대주지도 못하고 미안하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 얘기 들으면 어떨까요? 한 대 집 박아보고 싶었어요. 속으로 웃기고 있네. 집값이 올랐으면 등록금을 한번 대죠. 바랄 걸 바라야지. 그렇게 마음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말이나 안 하면, 말이나 안 하면 밉지는 않잖아요. 근데 옆에 와가지고 말한다는 게 사람 속을 막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겁니다. 이건요, 거짓 사랑이지요.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 실천이 되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은요, 다 가짜입니다. 다 거짓 사랑이지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때요?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요, 그 반대로 산다. 그러면 다 거짓 사랑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자기의 욕심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때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사랑한다 말을 할 때요,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조건을 너무 많이 갖다 붙입니다. 사랑한다는 그 말에 부수적인 조건들이 자꾸 따라와요. 조건을 많이 붙이는 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어때요?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요,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 조건적인 사랑은요, 거짓 사랑, 가짜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부모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데 없다고 말씀하시지요. 예?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조건이 없다. 내가 널 낳았기 때문에 널 사랑하는데 조건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부모들을 보면은요,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맞는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해놔놓고 왜 그렇게 조건을 많이 갖다 붙입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공부 잘하고 성적 올라가면 부모들이 좋아합니다. 반대로 성적 떨어지면 부모들이 얼굴부터 통지표 받아 드는 순간부터 얼굴이 어떻게 돼요? 일그러지고. 그러면 그 표정을 바라보는 애 마음에는 뭐가 드느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우리 엄마는 내가 공부 잘하면 좋아하고 내 공부 못하니까 싫어한다. 그 아이 속에, 머릿속에 비춰져 있는 부모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까? 조건적인 사랑입니까? 자식의 머릿속에요, 조건적인 사랑이 딱 박혀 있습니다. 안 그런 분들 계셔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애한테 성적 가지고 얼굴 인상 한 번도 일그러져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요. 이때까지 성적표 한번 들고 와봐라 말 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나는 무조건적 사랑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뭔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공부 잘하고 부모 말 잘 들으면 이뻐하고, 반대로 자식들이 야, 어째도 저래 아바의 닮아가 내 말을 안 듣노? 남편 입장에서는 어째 저래 처가 식구들을 닮아가 저래 속썩이노 하는 자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꼭 하는 거 보이. 저거 자는 폼도, 걸어가는 폼도 꼭 저거 아바에 닮았다. 근데요, 좋은 거는 다 자기 닮았다 그러고 나쁜 거는 다 상대방 닮았다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뭔가 강요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뭔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 속썩이고 부모 말 안 듣고 깽판 치면, 공부도 안 하고 깽판 치면 여러분 자식 잊어버리고 모른다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못 잊잖아요.
못 잊고 삽니다. 깽판 치고 막, 예? 자녀가 부모 속썩이고 해도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래도 사랑합니다. 자식이 사고 쳐가지고 깽판 치고 교도소에 끌려갔다. 그래도요, 야, 너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다 하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좀 더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엄마 제주도 여행 가자 해놔놓고 제주도 데려다 놔놓고는 저거는 캐나다 이민 가버렸어요. 엄마는 제주도 갖다 버리고 그 자녀는 이민 가버렸어요. 그 부모는 자식 잊을 수 있습니까? 예? 그래도 자식이 엄마를 제주도 갖다 버려도 부모는요, 자식을 잊지 못합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어차피 사랑할 거, 왜 우리가 자꾸 자식들에게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그런 것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부모는요, 자식들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무조건적 사랑을 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요.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저 자식 보고 있어요. 속은 답답하고 속은 막 터질 것 같고, 그럴 때요, 자식에게 하지 마십시오. 부모라면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답답한 거는 다 내어놓고요, 답답한 것은 하나님께 쪼우고 자식에게 쪼우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조건적인 사랑을 말씀하지 마십시오. 말하는 순간 그것이요, 자녀에게는 상처만 됩니다. 공부 못하는 자식에게, 공부에 흥미가 없는 자식에게 맨날 공부 좀 해라, 공부 잘해라, 그렇게 부모가 잔소리한다고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맨날 깽판 치는 자녀 보고 야, 이제 엄마 아빠 말 좀 잘 들어라 한다고 부모 말 잘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아버지가 공부 못했는데 어떻게 아들이 공부 잘해요? 자기가 공부 못한 거는 온데간데 없고 아들, 딸 보고만 공부 잘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해요. 뭔가 이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요, 다 하나님 앞에 쪼우고, 자식에게는 그냥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사랑한다, 너가 못해도, 너가 날 속썩여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믿음의 담력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그런 담력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담력이 있어야 돼요. 자녀를 보면 답답한 거 있죠? 자녀를 보면 왜 안 답답해요? 다 답답한데, 답답한 거는 하나님께 쪼우고 자식에게는 쪼우지 마십시오. 이 자식 고쳐주세요. 하나님만이 이 자식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꼭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진짜 사랑의 실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로마서 5장 8절을 봐도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되었을 때 사랑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말 지지리도 안 들을 때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말 잘 듣고 착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속을 바글바글 끓으면서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그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면서 왜 우리는 자꾸 자녀들에게 말 잘 들어라, 똑바로 살아라, 왜 그렇게 강요하냐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중에 사랑받으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 25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는 썩지 아니할 씨앗,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 말씀,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새 사람 되게 하는, 변화받게 하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자라는 생명의 씨앗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가복음 4장 14절 이하에 보면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잘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이 우리 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여기에서 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마가복음 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새가 물어갑니다. 뭐가 물어가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씨앗이 떨어지기 전에 새가 와가 쏘아서 물고 가버립니다.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아예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기회도 없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사람들. 또 그 다음에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긴 났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긴 합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시떨기 때문에 싹이 못 나다가 말라 죽습니다. 이 가시떨기가 뭐냐?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재물의 유혹,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것이 가시떨기가 되어가지고 말씀이 떨어져서 씨앗은 맺혔는데 꽃이 피지 않습니다. 세상의 염려도, 근심도, 걱정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포기하는 사람. 또 다른 하나는요, 가시떨기 말고 또 다른 하나는 돌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가시떨기는 쉽게 표현하면 눈에 보이는 거고요, 돌밭은 눈에 안 보입니다. 돌밭은 돌이 흙 속에 있잖아요. 흙 속에 묻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 보여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 상처의 선뿌리, 이런 것이 있으면요, 내 마음이 돌짝밭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말씀이요, 떨어져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돌밭에 돌짝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 설교를 듣다가도 누구 생각이 딱 내 머릿속에 떠오르면, 어느 사람 생각만 딱 해도 설교 듣다가 은혜가 오는가 싶다가도 누구 하나가 딱 머리에 딱 떠오르면 은혜가 안 되는 그런 경험 다 해보셨습니까? 저만 해봐요? 없어요. 누구 설교 듣다가 생각만 딱 해도 뒷꼭대기만 봐도 은혜가 싹 사라져가는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왜 그러냐? 마음에 선뿌리가 있으면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잘 가꾸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은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여기에 그 누구도 이론을 가타부타 말을 붙일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같이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딱 알고 자각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어떤 병이 있는 거 알았어요. 병이 있는 거 알았는데 그 병을 모를 때는 괜찮지만은 병원에 가서 진료하고 진찰하고 사진 찍어서 내 몸 안에 무슨 병이 있다 알면 그때부터 뭘 해요? 뭘 하잖아요. 관리라는 것을 합니다. 관리. 내 몸 안에 병이 없을 때는요, 관리 자체 안 합니다. 그러다가 병이 있는 걸 어느 순간 딱 알았을 때 그때부터 치료가 되잖아요. 관리가 될 때부터. 예를 들면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살이 쭉 빠졌어요. 몸에 갑자기 살이 5kg, 8kg, 10kg 빠지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당뇨입니다.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음식 조절하고 혈당 조절하고 운동한다고 난리치잖아요. 그 전까지는 혈당이고 뭐고 관심조차 없었잖아요. 땡기는 대로 먹고 관리 안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내 몸에 당뇨가 있다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관리 들어갑니다. 내 몸에 당뇨가 있는데 내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내 몸에 당뇨가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으면 생활 습관도 바꾸고 운동도 하고 자기 문제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어찌 보면 구원의 출발이고요.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때 나를 치료하는 치료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딱 요약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죄만 없으면 됩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죄라는 것을 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사가 아닌 다음에야 내가 내과 의사가 아닌 다음에야 예를 들어서요. 이 정형외과 의사도요. 내과 부분에 대해서는요. 내과 전문의한테 가서 처방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고침을 받습니다. 내과 전문의가 뼈 부러졌다고 해서 기부스 안 해줍니다. 다르게 설명을 하면 죄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죄의 전문가를 만나야 해결받지 않겠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속건 제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설교 중에 성경 구절을 인용을 많이 했는데요.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오늘 뭐 했더라, 어디 인용했더라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요. 오늘 마음속에 여러분들 생각 속에 이것만 딱 새기십시오. 내가 예수 그렇게 속썩이던 내가 사랑받고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었다. 이것만 여러분들 가슴 속에 딱 새기시고 돌아가시면 설교 잘 들으신 겁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씨앗입니다.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 주일 시간에 떨어졌어요. 생명의 씨앗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밭에 잘 떨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밭을, 마음의 밭을, 생각의 밭을 잘 가꾸셔야 합니다.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시떨기, 돌짝, 새가와가 쪼아버리고, 그런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단계는 다 지나가야 할 분들입니다.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것들, 가시떨기들, 세상 유혹, 근심, 걱정 다 버리십시오. 한다고 되던가요? 돌짝밭과 같은 죄악들, 그 돌덩이를 다 뽑아내고, 여러분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상처의 선뿌리들 다 오늘 이 시간에 피우십시오. 깨끗하게 뽑아 버리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뽑아내느냐? 어떻게 뽑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시라. 뭐로 거룩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심고 기도로 성령의 생기를 풀어 넣으면 우리 안에 모든 가시떨기, 잡초들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돌덩이 다 사라지고, 그런 상처들이 다 제거될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이 대언하고 또 생기를 대언하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살아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밭을 깨끗이 거룩하게 그렇게 잘 가꾸어서 생명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 생명의 씨앗이 성경 말씀인 줄을 알고 우리의 사용 설명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움직여 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기립하시겠습니다.